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을 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서막을 여는 첫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곧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던 은혜로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맺었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섭리로 이제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저자 마태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의 가장 서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전할 이 복음서의 내용,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또 승천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일들은 구약에 등장했던 이 신앙과 믿음의 열조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표현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후에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더욱 붙들면서 이것의 성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느덧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기를 넘어서 4세기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기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들은 충분히 잊혀질 수 있고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선지자가 끊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이 오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경건한 이 남은 자들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잊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으니 이 약속에 대하여 알고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이 침묵 속에서 이것을 신실하게 믿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종교처럼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고 또 지키지 않을 수 있고 파기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러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된 저자 마태는 이 복음의 소식의 가장 첫 자리에 언약과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어서 이 창조세계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후손은 우선적으로는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속에서 이삭은 혈과 육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비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후손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이 열방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예수님은 또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는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지는 이 다윗의 약속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다윗의 자손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데, 특히 미가서 5장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자손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고 그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족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으니 이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이 열방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하나님을 떠난 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희망이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의미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열방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의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신실하신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열방과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회복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과 거룩한 임재가 죽음과 사망 아래 있는 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서막을 여셨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방이 복을 누리는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실 큰 민족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감된 저자 마태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의 시작, 그 서두에 놓여 있는 족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알리는 징조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열방의 회복이라는 열망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족보의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자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의 자리에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여인이며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룻은 사사 시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왕국 시대입니다. 이 여인들은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룻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은 도덕적으로는 흠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 이방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다말은 아람 사람이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며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이 남편의 출신 족속인 헷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근친상간, 라합은 창기, 룻은 조개온, 그리고 밧세바는 간음에 해당하였습니다. 모두 불명예스러운 관계였고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이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펼치실 이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민족이라는 혈통을 넘어서 온 인류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이고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원래 이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 꺼내는 증거집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하고 싶을 때 족보를 꺼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빛과 소금, 또 열방을 향한 빛이 되는 것에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구원은 이 혈통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족보와 가문이 아니라 흠이 있고 불명예스러운 이 족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또 우리의 시선으로도 비정상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 혈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흠이 있고 또 불명예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이나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흠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는 족보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일관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에서조차 희밋하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시고자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친히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흠이 있고 불명예스러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한 통치와 그 다스림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왕이 오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의 자랑과 혈통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혈과 육과 이생의 자랑,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흠이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족보의 말씀은 단순히 혈통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우리를 왕이 계시는 그 나라, 그 다스림 가운데 부르는 초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 가운데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따라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